오늘은 드디어 이제 지성소로 들어와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막을 배워서 동쪽 문부터 시작해서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성소로 들어와서 금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을 지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성소로 들어와서 법궤가 나오는데,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지성소.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 그리고 정말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심지어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지성소. 그리고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것이 법궤. 그렇다면 오늘 배우는 이 법궤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성막의 구조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실제 한번 만들어 보면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주까지 했던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기구,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 그것의 간략한 요약, 빛이 켜져야 되고 말씀이 켜져야 되고 기도가 켜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3대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이 살아있고 사명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분향단에서 배웠는데, 분향단은 말 그대로 기도예요. 기도의 이 향연이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잖아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 연기를 자욱하게 피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론이라 할지라도 법궤를 똑바로 쳐다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명령하셨는가 하면 향연, 연기를 가득하게 해서 겨우 천사의 끝자락 요것만 보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법궤를 함부로 못 쳐다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연기가 가득 차서 법궤가 잘 안 보이는 그때 들어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 때문인데, 자, 향연, 이 연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연기는 성도의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는 1년에 딱 하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입니까? 7월 10일. 어떤 날이죠? 7월 10일은 아는데 그 날이 무슨 날인지는 모르네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일반 제사장도 성소나 이 근처에 못 옵니다. 전부 저 바깥에서 백성들과 함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 모든 백성은 그 밖에서 그곳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쯤 나오려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냥 앉아서 놀면서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성소에 향연이 가득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향연은 뭐라고요? 향연은 성도의 기도라고.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밖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가득 차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마치 물과 같아서 가득 차야 된다. 뭔가 이게 가득 채워야 된다니까요. 이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보일러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 차야 되는데 가끔 앵꼬 하라고 하면 안 되지. 가끔 가다가 이게 바닥이 나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한겨울 그날따라 하필이면 가장 추운 날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통 들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는 거예요. 혹시나 석유를 팔고 있는 주유소가 아직 문 열어놓은 게 없는가. 근데 저 시골 촌동네 살다 보니까 7시만 되면 벌써 주유소가 다 문 닫아버려요. 그러다가 정말 한 군데 24시간 하는 주유소 만나면 진짜 그 행복감, 그렇죠? 기름통에 석유 한 통 받아서 겨우 그날 밤을 지새울 수 있는 석유를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석유를 못 받아오면 기름이 바닥나 있는 상태에서 그 한겨울을 놔야 돼요. 그러면 참 곤란하겠죠. 채워져야 된다니까요. 교회는 그래서 기도가 채워져야 돼요. 좀 채워주십시오.
향연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좀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분향단의 첫 번째 향연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올라예요. 재밌죠? 올라간다 해서 올라예요. 이건 외우기 쉽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칠 때도 이게 연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올라예요. 뭐든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은 올라예요. 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야 돼요. 가득 찬 향연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는 평강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음에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막 어지럽고 스트레스 받고 아니면 혼탁하고 막 복잡하죠. 답답하죠. 그때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죠? 그 찬양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바꿔버리신대. 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기도는 뭐다? 기쁨이다. 왜냐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주겠다. 즉 기도하다 보면 뭐가 옵니까? 그분이 오시나요? 뭐 랄랄라 쎄쎄쎄 막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항상 뭘 섞으라고 했는데 유향을 섞으라 그랬죠. 유향은 감사, 찬송, 영광이에요. 즉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도하다 보면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기도가 선포되는가 하면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주원이가 대학교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확신이 생기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하준이가 무사히 전역할 줄로 믿습니다. 전역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울할 때 슬플 때 뭐 하자고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기쁨을 회복합시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확신이 생기면 기뻐진다니까요. 기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 기쁨에 대해서. 세 번째,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마귀도 떠나가고 선포할 때 질병도 떠나가고 선포할 때 문제들도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죠. 우리가 맨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그걸로 그냥 흩어지는 소리가 돼버리고 허공 중에 사라지는 소리가 돼버리면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야 되고 그 기도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작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죠? 나는 진짜 짤막하게 기도하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성령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면 안 되죠. 그죠? 내 문제 가지고 성령님이 굉장히 많이 기도하시는데 나는 내 문제 갖고 전혀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서운하시겠죠. 많이 서운하게 해드렸네요. 표정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항상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기도 중에 제대로 구해야 돼요. 엉뚱한 거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며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달라고 하지도 않고 안 준다고 뭐라 그러면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또 구했는데도 안 주시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대로 구해야 된다. 그렇죠? 제대로 된 기도를 하라 이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미 지침을 마련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지침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거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부사역자로 많이 한 사역을 할 때, 뭐 대전에서 서울에서 뭐 하여튼 사역을 많이 할 때 꼭 주일 오후 예배 끝날 때, 수요일 예배 끝날 때, 그리고 구역 예배 끝날 때, 그리고 어떤 뭐 계엄 예배나 아니면 모든 예배 끝날 때 항상 뭐를 하죠? 주기도문을 외워요. 그래서 저는 한 궁금했던 거예요. 왜 주일 오전 예배는 축도를 하고 다른 예배 때는 전부 주기도문을 외울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죠. 담임 목사님께. 왜 주기도문을 합니까? 담임 목사님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위에서부터 항상 그래 왔다는 거죠. 늘 그래 왔으니까 주기도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신방 예배를 드려도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려도 항상 축도를 하잖아요. 왜? 이 축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큰 권위고 또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이게 뭐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 손에 들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지 마라. 저건 주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침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즉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에 제일 앞서서 선행돼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 그 이름의 영광, 그리고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뜻, 이거 아닙니까? 세 가지잖아요. 요약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 나라, 그리고 그의 뜻, 요 세 가지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기도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첫 번째가 저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 이것을 우리가 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이것들이 먼저 이루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필요는 뭐예요? 우리의 필요는 두 번째가 돼도 돼요. 아니면 우리의 필요는 성경대로 말한다면 정답은 뭔가 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해요. 그렇죠?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구,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거니까. 그래서 응답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는 A라는 것을 강구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A나 A-나 B로 응답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 오해는 뭔가 하면 A로 구했기 때문에 A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1번만을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2번도 응답이고 3번도 응답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3번으로 응답하면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해 버리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뒤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스 할 때가 있고 노 할 때가 있고 마지막은 세 번째는 뭐라고요?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제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 정도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40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의 씨, 너로부터 날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75세 때 약속하셨거든요. 몇 살에 응답 받습니까? 100살. 몇 년 걸렸죠? 25년. 하나님의 기다림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25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 응답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킬 계획을 갖고 계셨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안달하지 말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스와 노 그리고 웨이트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합향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발적으로 하자. 자발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진짜 40일 작정 새벽기도 특세 막 이런 거 선포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어요. 내년쯤 한번 해볼까요? 21일 새벽 작정기도. 벌써 두려워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목사님 그것만은 제발 하지 마시옵소서, 뭐 이런 건가요? 근데 우리가 사실 새벽 기도를 작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녁 기도를 작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소합향은 자발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아서 자원해서 하자. 두 번째는 나감향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내 뜻만 가지고 주장하다가는 정말 쪽박 차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풍자향은 단장의 기도 또는 애간장이 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 영광 때문에 막 뭔가 몸부림, 몸서리가 막 쳐야 돼요. 몸살이 막 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죠. 내 문제 가지고 몸살을 앓죠. 그죠? 내 문제 가지고 항상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마치 이번에 우리나라가 뭐 악법을 제정하는 그런 거 일들 때문에 내 속이 타야 되는데, 그런 거는 그냥 뭐 한번 가보지 뭐, 갔다 오지 뭐, 이 정도 수준이고 우리 안에 애끌름이 없다. 손현보 목사님이 이번에 그걸 이야기하면서 막 강대상에서 막 펑펑 우시면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야, 저분은 참 속에 애끌음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는 다윗의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서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키만 멀대같이 큰 녀석을 내가 죽이겠다고. 근데 이 고백이 사실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16세 또는 17세 어린 자그마한 소년 하나가 지금 이스라엘 군대조차도 감당 못하는 이 거인 장수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근데 다윗 안에 있는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겨버리잖아요. 왜요? 애끌음이, 또 단장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 안에 애끌음이 좀 있어야 된다. 내 문제만 가지고 애끌지 말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모든 것에 다 썩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소합향도 나감도 풍자도 유향을 함께 섞어서 불태우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기도에 뭐가 같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감사, 찬송, 영광이에요. 그냥 간구만 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로 끝내지 말고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십시오.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십시오. 그리고 감사 헌금도 같이 하시고, 자꾸 줄어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늘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감사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자. 그 다음 거기에 항상 뭐를 치라? 소금을 치라. 소금은 약속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이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 항상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약속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 5가지가 분향단의 가장 큰 의미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지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기 히브리어로 이거는 여호와라는 이제 단어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쓰잖아요. 히브리어는 반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호와 이렇게 하는데, 자,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런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법궤고요. 법궤 위에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고 저런 모습으로 아마 돼 있을 것이다라고 요즘은 저렇게 만들죠. 자, 요거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2가지 정말 중요한 단어, 만나겠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거기서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성막 전체가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 두 그룹 천사 그 사이가 속죄소거든요. 저 사이가 비어 있잖아요. 저기가 속죄소예요. 저기가 시언좌고요. 거기에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곧 대제사장이 그곳으로 들어오면 그곳에서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을 위해서 명령할 모든 일들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말씀하겠다는 것과 그곳에서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즘 이 시대의 예배로 이어져서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미는 만나주시는 것과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이곳에 목사 만나러 오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셔야 돼요. 오셔서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저한테 이렇게 한번 따지셔야 돼요. 목사님 누구한테 그런 소리 듣고 오늘 설교하셨어요? 이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좀 따지세요. 그러면 이게 은혜 받은 거야 아니면 시험 든 겁니까? 은혜 받은 거죠. 그렇죠? 시험 든 거 아니에요. 왜? 말씀이 들렸단 소리니까. 들려서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단 소리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회개하세요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왔는데도 안 들려. 졸리기만 해. 그러면 목사도 문제고 전하는 자도 문제고 듣는 자도 문제고 둘 다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주일날은 여기서 수면하는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불 좀 준비하려고요. 주무시는 분들한테 이불 덮어주고 나중에 나갈 때 숙박료 받으려고 5만 원씩. 괜찮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 중에 예배를 통해서 또는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 묵상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접하느냐 이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성경 펼쳐서 읽을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병호 집사님 없잖아요. 교회 올 때만 성경 펼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주일에 몇 번의 기회입니까? 많아야 3번에서 4번밖에 안 돼요. 일주일이 몇 시간인가 하면 24시간 곱하기 7일 하면 얼마예요? 약 한 150시간 이상 되거든요. 그 중에 내가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기껏해야 3시간도 채 안 돼요. 11조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는 것만큼 참 어리석은 건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요일 날 이 강해하는 거 한 시간을 위해서 저는 길게는 3일, 짧게는 이틀, 정말 짧게 준비할 때는 하루, 수요일 날 온종일을 준비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이거 준비한 거예요. 제가 어디서 베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검토하면서 연구하고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거 안 하면 편해요. 그냥 설교 30분 하고 끝내버리면 돼요. 성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고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공부하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흔치 않은데 그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게 만들면 사실 이건 목사 책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책임 아니에요. 목사 책임인데 이걸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 이놈 하면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여러분들을 최대한 괴롭혀야 제가 부끄럽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협조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한 가지가 목사님 설교 너무 길다는 거. 이거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하신다고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30분을 더 했잖아요. 또 그 다음 주에 30분을 또 더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 길다는 말을 하는과 동시에 저는 30분을 더 하니까. 재밌는 방법 아닙니까? 뭐 그거 갖고 뭘 할 필요 없어요. 더 하면 되니까. 자, 뭐 하여튼 왜 이런 소리 했는지 모르지만 지성소의 법궤는 그곳에서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신다.
너무 소중한 장소, 너무 귀중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때 들어오지 마. 그렇죠?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곳에서 만남이, 그곳에서 말씀하심이 어마어마한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다.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소중히 여겨야 되고, 자, 이거는 천사들의 문양이 새겨진 이 휘장입니다.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인데, 자, 밑에 성경 구절입니다.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리하여 뭐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해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는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하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해요. 성경 여기저기서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아,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만나 주시니까 안 죽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저 거룩한 장소, 그곳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폭은 너비는 2.5규빗 약 125cm, 높이는 1.5규빗 약 75cm입니다. 그러면 75cm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게 한 1m 10 정도 되거든요. 요 밑에 있다는 소리예요. 크기가 안 크죠. 왜 안 클까요? 대제사장은 저곳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저처럼 지금 서서 분향을 할까요? 아니면 무릎으로 분향할까요? 틀림없이 무릎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5cm, 딱 무릎 꿇고 허리를 세우면 딱 알맞은 높이니까요. 하나님은 그걸까지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것은 궤입니다. 궤, 상자예요. 그야말로 그냥 상자인데 조각목으로 만들고 조각목 안팎으로 금으로 씌웠다라는 겁니다. 황금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속죄소와 그룹인데 위에 있는 천사와 위에 있는 상판을 이야기합니다. 저것은 순금으로 쳐서 만듭니다. 순금으로. 그러니까 위는 굉장히 무겁겠죠. 나머지는 채, 길다란 봉은 어깨 매기 위해서 채를 꿰어놨는데, 자, 중요한 거, 채는 이 무늬로 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채는 절대 빼지 말고 항상 끼워둬라. 왜 그런가 하면 나머지는 괜찮은데 이거는 함부로 손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비록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이걸 관리하거든요.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돼요. 그들은 이 아론과 아론의 이 아이 자손들이, 이 제사장들이 저기에 이 천막을 다 씌우면, 보자기를 씌워 놓으면 어깨 매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절대 저기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는 이런 모양인데, 자, 진짜 황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런 어떤 빛깔이 나는 것 같습니다. 법궤의 명칭은 첫 번째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증거궤라 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법궤라 하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여호와의 궤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다양한 표현을 써요. 근데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언약궤, 증거궤, 법궤, 여호와의 궤. 또 때로는 그냥 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게 전부 법궤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법궤에 대한 그림들,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요즘 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법궤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 기증을 했죠. 근데 모양이 어때요? 똑같아요? 다 다릅니까? 다 달라요. 왜 만드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만들까요? 왜냐하면 원본이 없어요. 모세 시대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원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 그냥 성경을 근거해서 자기들 생각대로 만드는 겁니다. 진짜 원본은 어디 있을까? 모르죠, 그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법궤를 찾아서 막 이런 어떤 뭔가를 하는데 진짜 원본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형상은 위에 그룹들 천사들이 두 명이 마주보고 있고 밑에는 궤가 있어서 상자가 있어서 상자 안에 뭘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저런 모양이고, 저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이다라는 거, 그것이 중요하고요. 자, 위에 법궤 위에 있는 이것은 그룹이라 말씀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의 교주가 누굽니까? 이만희잖아요. 이만희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그룹이래요. 그룹은 영어로 무슨 뜻입니까? 단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건 그룹이 아니라 히브리어거든요. 자, 저건 틀렸다는 거죠. 영어로 그룹이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저건 복수형이고요. 단수형은 뭔가 하면 그루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룹.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크룹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냥 그룹이라고 쓴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저건 천사의 이름이에요. 단수형이 크룹, 복수형이 케루빔. 그래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밑에 한번 글씨 읽어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여기 나오죠. 천사들을 동원하여 에덴 동산을 지켰다 할 때 그룹이 나옵니다. 그리고 법궤 위에도 두 천사, 곧 그룹들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시온자로 만들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룹은 영어로 그룹이 아니라 단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사를 히브리어로 그대로 이야기한 게 그룹이다라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동영상인데, 예, 플레이 한번 해주세요. 여기는 얘가 재경입니다. 모르겠죠? 뒤통수가 재경이 뒤통수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저기 갔던 영상인데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한 바퀴를 삥 돌아봤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법궤 모양입니다. 외국에는 또 저거랑 또 다르겠죠. 그리 크지 않습니다. 뭐 허리 아래로 좀 조그만하게 있는. 근데 요 사이가 시온자,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자리다라는 거죠. 뭐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별거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중요한 거, 법궤 내부에 보관되는 물건이 있어요. 법궤 내부에는 뭘 보관하는가 하면 십계명의 돌판을 보관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법궤 안에 보관하는 게 돌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근데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법궤 앞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기에다 두는 겁니다. 이 그림도 틀렸죠. 사실은 이 십계명의 돌판 두 개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법궤 안에, 궤 상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앞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앞에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물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법궤 앞에 두 가지, 법궤 안에 한 가지, 한 개가 또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또 뭘까요? 뭐 상품권 걸어야 되나요?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도 그림이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있어요. 저기에 뭘 하나를 더 갖다 놓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김정인 권사님? 종 아니죠. 종은 대제사장의 그 에봇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까지는 안 배우셨군요. 이럴 때 희열을 느끼는 거죠. 저만 알고 있는. 자, 뭘 하나 더 갖다 놓으라고 했는가 하면 율법책을 갖다 두라고 명령하셔서, 여기에 흐릿하게 있어서 잘 안 보이죠. 두루마리 율법책입니다. 자, 한번 분석해 보죠. 십계명의 돌판, 엄밀히 따지면 이건 뭡니까? 율법이죠. 말씀이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뭘 의미합니까? 그냥 먹는 음식인가요? 아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궁금하시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를 다 읽어보시면 뚜렷하게 나옵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럼 만나도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론의 지팡이, 저거는 그냥 허리 아파서 짚고 다니는 지팡이인가요? 저기에도 뭔가 사연이 있죠. 어떤 사연입니까? 고라와 그 일당들이 반기를 든 거죠. 고라도 제사장 집하지만 그들은 성전의 문지기 찬양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아론의 이 대제사장 직무가 또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 직무가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들만 제사장 해먹냐?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반기를 들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날 250명의 제사장이 죽고 그날 전염병이 터져서 2만 몇 명인가 죽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안하셨어요. 너희 12지파의 두령들의 지팡이를 다 갖고 와라. 그리고 거기다 이름 써라. 지파에 이름 써서 갖고 와. 그리고 지성소 안에 하룻밤을 두자.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린 그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인 것을 너희가 인정해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들어가서 지팡이들을 다 갖고 나왔는데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요? 아론의 지팡이. 이름을 써놨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아론, 그는 이제 내가 택한 내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지팡이는 재사용하지 말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앞에다 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론의 지팡이도 단순히 지팡이가 아니라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 율법책은 당연한 거고. 그러고 보니 지금 법궤 안에 있는 물건, 법궤 앞에 있는 물건, 법궤 옆에 있는 물건 전체가 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리고 법궤 자체도 이 법궤, 법의 상자잖아요. 이 법은 뭐예요? 언약궤. 언약은 뭘 이야기합니까? 말씀. 증거궤. 증거는 또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부 다 말씀이네요. 이제 눈이 번쩍 뜨이시나요? 지성소는 그러면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근데 이 성경책이 어떤 분은 베개죠, 베개. 이렇게 베고 자는, 주무시는, 한여름에 시원하게 베고 잘 수 있는 베개 용도.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기죠, 흉기. 아이들 머리 때릴 때 이놈이 쉽게 이걸로 때리죠. 아니면 여러분 이건 장식장에 장식하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고 장식하는 장식품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뭐 이런 거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알기는 참 잘 알아. 외우기도 잘 외우는데 왜 이걸 주야로 묵상하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 열매를 맺고 가뭄의 때에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고 놀라운 생명력을 발휘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 지킬까 하는 거죠. 아닙니까? 자, 다시 십계명의 돌판도 말씀이요, 만나 항아리도 말씀이요, 아론의 지팡이도 말씀이요, 율법책은 당연히 말씀이고 법궤 자체도 말씀이고 증거궤요, 언약궤요. 하나님이 임재도 말씀하시려고 임재하시는 거고,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말씀 배우고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오는 거고,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인 건데 왜 성경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몸부림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장식용으로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아니면 잠깐이라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게 어렵다면 주일날 받은 말씀 그걸 다시 또 재생하고 또 재생하면서 오늘 우리 이번 주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큰 그릇은 오래 걸린다. 대기만성. 곧 큰 인물은 만들어지는데 오래 걸린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셔서 그를 통합 이스라엘의 왕, 곧 다윗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는데 광야 훈련소로 보내서 훈련하셨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에 정말 그 수십 년간의 다윗의 삶이 힘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는 같은 느낌. 그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우리에게 무슨 목적으로 말씀하셨는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며, 그래 대기만성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는 뭐 하자? 기다리자, 인내하자, 버티자, 참아내자. 지금 힘들어도 참고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안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묵상하다 말고 갑자기 성질이 확 올라와도, 뭔가 조급해져도,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돼도, 그래 이번 주에는 뭐 하자 그랬으니까? 기다리자 그랬으니까 대기만성.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게 어디에 위치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기구들이,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인 겁니다. 말씀. 지성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전체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말씀이라 그러네요. 하나님도 말씀이라 그러네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말씀.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다시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건 말씀. 그렇죠?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기 위해서 정말 무진장 노력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떠십니까? 느낌이 좀 세다, 이거 외에는 없나요? 좀 다르죠?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엔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 다를 거예요.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하고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요, 적용을 많이 안 하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적용을 아예 안 하고 끝내버려요. 성경 이야기만 하고 끝내요. 근데 여러분 안에서 이미 적용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 원리를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 제가 학부 4년을 다니면서, 저는 신학과인데 학부 4학년을 다니면서 1학년부터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기독교 교육학과 과목을 무진장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쁜 아가씨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농담이고, 그 과의 이 커리큘럼 중에서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 개론, 아동 발달 심리학, 청소년 발달 심리학, 노인 심리학, 그리고 다양한 심리학에 대한 관련된 이 과목들인데, 제가 그걸 정말 기독교 교육학과 아이들보다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신학과지만. 왜냐하면 교양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뭘 연구했는가 하면, 심리학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상관이 낸 결론이 뭔가 하면 상담의 이론을 제가 하나 배웠어요. 뭔가 하면 상담에 내담자가 왔을 때 그를 상담할 때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지도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야기하거든요. 제일 안 좋은 상담자예요. 가장 유능하고 탁월한 상담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힘드셨겠군요. 그래요. 반응하면서 끝까지 들어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들어주기만 했는데 자기가 정답을 발견하고 가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갑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요. 그랬군요. 힘드셨겠군요. 이것만 했는데 정답을 자기가 혼자 발견하고 가버린다니까요. 그걸 제가 목회할 때 얼마나 많이 써먹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최장시간 상담했던 최장시간이 몇 시간인가 하면 장장 연속 14시간이에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여러분 연속 14시간을 그 한 사람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 봐요. 귀에서 피납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때도 허리가 안 좋았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14시간을 앉아 있어 보세요. 죽습니다. 한 7시간 지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진땀 흘려가면서 기다려요. 이분이 이야기 끝날 때까지 계속 반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13시간 정도 되면 이제서야 답이 나와요. 그랬군요. 전 아무 소리도 안 했거든요. 혼자 찾아요.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요. 그게 14시간이었어요. 그리고 10시간은 기본이었고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참 독하죠. 이게 설교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성경 내용을 계속 이야기만 해요. 근데 이미 여러분 안에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적용하는 분야가 다 다르면서도 이상하다, 들린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 설교를 너무 까발렸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맞거든요. 왜냐하면 괜히 세상 이야기 온갖 것들 다 가지고 와서 예화로 막 웃기려고 막 울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정작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리거든요. 세상 이야기만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축구 이야기로 시작해서 축구 이야기로 끝난다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닌데죠.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라도 더 듣고 그걸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우리 삶의 능력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성소는 한마디로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가까이 합시다. 시편 1편 그대로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 맺어서 같이 먹읍시다. 할렐루야. 자, 시온 속죄소 그리고 시온좌 똑같은 말입니다.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 이 자리는 비어 있거든요. 여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해서 시은좌예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리고 속죄소, 거기서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저곳에다가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이네요. 이곳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7번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은 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속죄일을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달력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태양력,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태양력 유대인들이 쓰고 있고요. 두 번째가 유대력이에요.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새해 첫날이 그러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6월절, 곧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오는 그날을 하나님은 오늘이 새해 첫날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태양력으로 말하면 한 3월이나 4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주민들은 요즘 우리 선조들이 썼던 음력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력이거든요. 음력은 농사력이잖아요. 신기한 건 음력에 따라서 이 기후가 바뀌더라고요. 신기하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 달력을 다 씁니다. 양력도 쓰고 유대력도 쓰고 음력도 쓰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게 막 혼용돼서 막 나오니까 우리가 읽다가도 야 이거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라 혼용돼서 그런 겁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 음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양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9월이나 10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대속죄일로 모든 백성들은 성막으로 모여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저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까지 가서 피를 뿌리며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는 날이 전날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된 날. 그래서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가장 큰 안식일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 염소 2마리를 택해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번제물로 바치고 또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만들죠. 곧 모든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광야에서 죽는, 곧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런 어떤 지시사항이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죄, 그래서 대속죄일은 모든 죄가 용서받는 날. 그래서 1년에 딱 하루를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셨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성소는 결국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자, 동영상은 우리 예전에 한번 봤던 거니까 시간 없으니까 안 볼게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그 다음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건 기다려야 돼요. 잘 만들었죠?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만들려면 참 무진장 힘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지며 이제는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법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버린 거예요. 곧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믿는 자면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성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굳게 닫혔던 어느 누구에게도 열리지 않았던, 허용되지 않았던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저와 함께 말씀을 이렇게 참 탁월하게 가르치는 강사를 모신 것도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기 좀 힘들걸요. 즉 우리가 진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맙시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거, 법궤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고 생각지 아니할 것이고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고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자, 그래서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몰라요.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없애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게 아직도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섬길까요? 법궤를 섬길까요? 법궤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돼버렸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맞춰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이게 뭘까요? 보이시나요? 뭔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건 법궤의 모양 같기도 한데 저기 가운데 앉아 있는 건 누구예요? 아시네요? 천주교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법궤에 하나님의 보좌, 시온자, 속죄소 위에 누구를 앉혀놓은 거예요? 마리아를 앉혀놓고 마리아가 뭐가 된 겁니까? 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증거 자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천주교가 기독교입니까? 아니요. 천주교는 기독교 아닙니다. 저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저들이 찬송도 하고 성경도 보고 예수님 이야기도 하는데 저걸 믿는 신앙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마리아를 앉혀놓고 예수님 자리에 마리아를 앉혀놨는데 저게 구원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친구들 중에 천주교 다니거나 아니면 천주교에 대해서 좋은 생각 가지신 분 회개하셔야 돼요. 천주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빨리 돌아오라고.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거는 제가 저걸 보면서 저도 섬뜩한 거예요. 뭐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마리아를 앉혀놓다니 말이죠. 예? 그러니까 마리아가 저기 앉아 있다니까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찬양이 또 나오네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이겁니다. 지성소도 법궤도 법궤 옆에 앞에 속에 넣어두는 모든 물건들도 한 가지를 향해 가고 있다. 뭔가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지 목사 말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말에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 한번 해봐라. 정말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청청하고 푸르게 만들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항상 열매를 맺는지 맺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시험해보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네 안 이루어졌네 하고 하시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번 애씁시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여러분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